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늘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이렇게 만나고 참 깊이 경험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졌던 고백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 그것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이 깊이 경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2003년도 금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마음껏 터져나와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 한 해 동안에 이러한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나타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실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장에 있어요. 20장에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지요. 이 로마의 군병들 또 유대 관원들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을 딱 닫고 앉아 다 모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시고서는 그분이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지요. 제자들의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본 건가?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분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나타나신 사실을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 후에 8일 만에 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느냐? 도마가 그때는 없었어요. 도마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 앞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기보다는 야, 이게 뭐야?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뭔가를 봤다고 하는데 이건 또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마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절대 고기 잡으러 안 가지요. 주님과 함께 또 거니러 가겠지요. 근데 주님이 2번 나타나시다 가셔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나타내셨는데 오늘 지금 여기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번엔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나타났다 잠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구나 사실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나타내셨다. 자, 이런 과정이 어떤 일이야? 이런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2번째 나타나셨다. 주님이 사라져버리시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이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 도마, 또 갈릴리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로라. 물고기 잡으러나 가야 되겠다. 주님이 가시고 안 계시니까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마음이 좀 찹찹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나 할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3번째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두 번의 사건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이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분이 안 계셔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나타내시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이때 주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세요. 오늘 우리는 참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간섭하고 계세요. 고기 있냐?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우리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모습과 같지요. 그냥 이들이 없나이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 상황을 딱 목격했을 때에 그들이 누구를 발견하겠어요? 주님을 발견하죠. 그래서 요한이 제일 먼저 야,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고기를 잡아서 허탈감에 빠진 바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찔 정도로 잡혔다. 이때 추시라는 말을 듣고 7절,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추시라. 요한은 참 이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요. 이 자존감이 참 높은 것 같아요. 늘 자신을 표현할 때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해요. 항상 보면 우리가 이 어떤 사진에도 보면 예수님 바로 곁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은 참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일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항상 옆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요한을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게 하셨죠.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심도 그분이 제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존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참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복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하는 자가 제일 빨리 알아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발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들려와도 알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주다, 너희의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이런 고백들이 수시로 수없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우리 삶 속에 펼쳐진 역사를 볼 때에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고백이요. 그래서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잽싸게, 베드로는 이게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열이 많아가지고 고기 잡을 때는 훌떡 다 벗고 울퉁 다 벗고 이게 고기 잡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하니까 잽싸게 옳추 서 있고 무리로 첨벙 뛰어내려서 가지요. 이 한 50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 90m 정도예요. 90m 정도니까 주님이 어렴풋이 보이죠. 그게 주시다 하니까 그냥 첨벙첨벙 뛰쳐가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격이 참 급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가보니까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계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고 화탈감에 빠져있는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게 해주시고 주님은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나셨는지 밥을 짓고 계시고 고기도 생선도 구워놓고 계시고 주님이 잡으셨는지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조반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 조반을 준비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조반을 다 준비해 생선도 구워놓고 계시고 그리고서는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니라 해가지고 더 꼽으셨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시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주제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다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버티고 있다가 그냥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해버렸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다 묵묵하게 그냥 밥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참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한 장로님이 말씀을 뽑으셨는데 흠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뽑으셔서 나는 흠 많고 참 부족한 거 투성인데 흠이 없다고 하시네요.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은 우리의 흠과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제자리에 다가오셔서 조반을 지어주시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수 차려주셨어요. 다 차려주셨어요. 이 얼마나 참 눈물겨운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이 현장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현장 앞에 우리 한장님 같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내놓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주님을 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참 하고 싶었던 말이겠어요. 밥 먹으면서도 참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 먹지만 그 말을 내놓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 뭐 다른 제자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은 거지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미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말하고 싶은 말이었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오늘 우리 같으면 이제부터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물으신 거지요. 모르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속에 담겨진 그 응어리 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마음껏 외쳐보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터져 나와야 정말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다고는 그 죄책감과 그 고통이 사라지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면 다 그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속에는 주님을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장담했던 자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무슨 낯짝으로 쳐다보겠어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그냥 기다렸던 물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지금까지 사랑해 왔어요. 비록 그렇게 했지만 아마 이 새벽달기 울 때 또 흥곡하며 그가 몸부림쳤던 것이 아마 이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 바보같이 이 못난 놈이 주님을 세 번씩이나 이 쫄장부들 앞에서 이런 조그만 계집 아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자신을 참 한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심정에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달개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통곡했다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울겠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냥 뛰쳐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신 걸 압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이심을 알아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뛰쳐나가 목매달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한탄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땅을 치며 고백했겠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그걸 마음껏 터쳐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참 이 사랑의 고백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껏 내놓지 못해요.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낯짝이 없어서 때는 내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아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어쩌면 두 가지 고백일 거예요. 이 베드로와 동일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되는 게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한 해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돼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근심했을까? 여러 가지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세 번째 물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세 번째에 주님이 이 묻는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가피스, 아가페라고 하니 일컫는 사랑의 단어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일컫지만 모든 사랑을 공칭해서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냥 보편적인 이런 사랑의 모습과도 같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필레오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일컫는 게 필레오예요. 이건 정말 대상이 분명해요. 당신을 내가 필레오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쓸 때는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렇게도 일컫지만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를 알아야 친구죠. 그를 모르는 자가 친구가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 깊은 심정을 토로하는 사랑의 고백이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묻는 이 질문은 필레오로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잖아요. 아, 세 번 부인했다 해서 내 말 안 믿어주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래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은 아가파스로 말했지만 세 번째는 필레이스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정말 필레오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런데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죽음이 놓여져도 그를 떠나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록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한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묶여서 마침에 순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가 되길 원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알고 사랑하는 자. 그분이 내 구주,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필레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목격하고서는
그냥 이전 같았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아가파스 이렇게 아가페오로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필요하는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 속에 담겨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을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떤 고통의 삶이다가도 그래도 주님을 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 않아요. 흔하게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 하지요. 근데 헌신짝자는 버려질 사랑이 아니고 목숨과 맞바꿀 만큼 정말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이 고백.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새해에 너희의 고백이 그것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사랑하십시다라가 아니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이 어쩌면 저에게는 처음 사랑의 이 회복과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참 고백할 때 내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던 모든 걸 총동원시켜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주님 그 사랑 앞에 감추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열어주셨어요. 그때 말씀도 열어주시고 다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아무것도 아끼고 싶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아끼고 싶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눈 뜨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필로의 고백으로 나타나지는 이 삶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왕 앞에 머리를 참 조아리고 무릎 꿇고 조아리는 이 모습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때 왕이 이렇게 하사를 하잖아요. 이런 모습과 같은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최상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뵙고 싶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친정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그분을 뵈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주시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정말 그분을 만나 뵙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부둥켜 안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과 같은 이 현장의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예배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듣기를 원해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주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른편에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렸더니 그분이 고기에 잡혔어요. 아, 주님이시다. 들어야 되지요. 이게 우리 예배 현장과 같아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다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죠.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주시다는 걸 느껴요. 그분을 배워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나도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거처를 삼아서 거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앞에 얼마나 주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거처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참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참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내 말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질 때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수없이 되새기며 묵상할 때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묵상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질곡 가운데 고통 중에라도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이게 묵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간도 제가 설교할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다고 봉사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주님은 세 번씩이나 계속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이야기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정말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내 가족들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영혼을 돌보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내 가족들이죠.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가족들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 앞에 참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것. 우리가 서로 간에도 참으로 이런 돌봄이 있기를 원해요. 여기는 어떤 자존심 필요 없어요. 그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를 돌보는 거지요. 그를 우리가 챙겨보는 거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
금년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사도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 정말 순교를 당할 위기 속에서도 저 부르짖는 갈망의 소리는 그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 속에서 정말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마음, 아니라함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신 모든 건 끝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리잖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돌보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이런 고백, 이 한 해 동안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풍성하게 흘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풍성히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